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찬양을 한 곡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즐겨 부르면서 특히나 이 찬양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원 제목을 아십니까? 영어는 You are my all in all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입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찬양의 원글인 영어를 직역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내가 구하는 보배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귀한 보배가 되시는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 찾기를 포기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2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죄, 나의 십자가, 나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당신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나의 잔을 채우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심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작곡한 사람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내용을 많은 그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집에 가셔서 확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 데니스 저니건은 6, 7세 때 이미 할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9세 때에 외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예배 월십팀의 리더로 찬양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리더는 아니겠네요. 9세니까 반주로 하면서 찬양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가 자라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성 전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정체성이 성에 관해서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유독 약했던, 형제보다 유독 약했던 이 데니스 저니건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의미와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혼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열병까지 앓을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조차 말을 쉽게 꺼낼 수도 없었고, 또한 누구에게조차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으로 인해서 더욱더 혼란 가운데 빠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며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의심과 불안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가 가식적으로 느껴졌고요, 마침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찬양해 온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지금까지 믿고 찬양했던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 그는 피아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마치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펼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일기장에 하나씩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정말 솔직한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을 지금 또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데니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악함까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데니스는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고통과 문제를 기록했던 그 일기장을 하나님께서 태우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한 장씩 찢으면서 태우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기장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하나씩 기도 노트로 만들어서 기도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노트의 내용들이 그가 이제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여서 우리가 들리는 많은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오랫동안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데니스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마침내 1981년에 바로 십자가의 이 진리로 통해서 이 동성애 문제인 이 성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치열한 싸움과 혼란 속에서 그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전부가 되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이후에 이 데니스는 엘린다 휴릿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 해결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모든 문제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백도 혹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데니스 셔니건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데니스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신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힘 되시고, 가장 존귀한 보물이시며 허덕여 쓰러져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목말라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바로 존귀한 당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 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 연회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가? 바로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바로 주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참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사 사건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변화되신 모습이 바로 왕으로서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목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빛에 의해서 반사된 모습이 아닙니다.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밝아진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 스스로가 빛을 발하시고 그 옷이 휘어졌던 바로 영광의 모습을 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는 바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정말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소망으로 품게 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천국에서 변형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변화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그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배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중요한 고백을 듣게 되죠.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밝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16장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기초는 어디일까요? 베델교회의 기초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바로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며 그 약속대로 주님이 친히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17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17장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구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특별히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 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한, 약속을 담고 있는 구약을 예표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구약 전체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보면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실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자신이 친히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얘기함으로 통해 친히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소망이 되는가 하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왕이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바로 주님이 변화된 모습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변화된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셔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주님이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처럼 우리로 정말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승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직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언뜻 보면요, 이 베드로의 제안이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제안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나온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엄청난 그 사건을 보고 놀라움과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모습에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냥 이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제안을 드렸던 발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고자 했을 때에 바로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머물고자, 주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고 이곳에 머물고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머물고자,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자 했을 때에 바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런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혹여나 그 좋아하는 것을 주님을 핑계 삼아 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해서 단지 주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그 일을 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의 귀를 이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들은 대로 우리가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요 이곳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전하는 자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좋아하시는 그 일에 혹시
그 주님을 핑계 삼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 가지 마시고 바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혹이나 나의 즐거움이 없더라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자녀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맡겨진 VIP들이 있습니다. 지금 2065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것은 이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면요, 이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외칠 때에 쉽게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주님의 능력,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통해서 혹여나 쉽게 두려워 떨림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대시며 그의 품으로 안으셔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하심에 격려를 받으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자들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구약을 예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와 사라졌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바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보여졌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전진해 가시고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론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며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는 나의 잔을 넉넉히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존귀한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왕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